사도행전 9장 23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13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언약의 요구를 성취하시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 부흥을 하는 가운데 유대교의 박해를 받긴 했으나 박해로 인해 복음은 오히려 세계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사울은 적극적인 박해자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나서 적극적인 전도자로 변신했습니다. 자기가 박해를 하기 위해 갔던 다메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전도했고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울은 훗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꾼 사도 바울입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매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연구할 때 길게는 1년에서 3년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다른 서신서를 참고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3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후 3년 만에 그 후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라는 것은 만 3년이라기보다는 셋째 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메섹 전도, 그 다음 아라비아로 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이번에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있는 것까지 도합 횟수로 전부 합해서 3년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그 3년 동안 사울은 사도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참고할 때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는 3년이고요. 여러 날이 지나면은 3년이고요. 회심 이후 3년 동안의 모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 것입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 살해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유대인들의 집착이 아주 무섭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면서 죽이려고 할 정도니까요. 이렇게 탈출한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네, 아레다 왕의 고관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다메섹 성문을 지켰지만 사울은 성문이 아닌 성벽을 광주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 빌라도의 손을 빌어 죽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이려 할 때에 이방인 왕의 권력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만큼 유대인들의 박해가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역의 장애는 유대인들의 박해만은 또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아니라 또 다른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는 26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회의 인준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불신하며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울은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 것인데요. 과거 사울의 박해 활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의 중재가 정말 요긴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밭까지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일이 있을 정도로 교회를 잘 섬겨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란 별명을 얻을 정도였으니 신앙이 대단했죠. 그리고 신망도 대단히 컸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말한 것을 교회가 믿었기에 사울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의 전도 사역이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사울이 박해를 받네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타국에 살다가 온 유대인들인데요. 헬라 제국 때부터 드넓은 헬라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이 퍼져 살았던 터라 그렇게 타국에서 살면서 헬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입니다. 헬라 문화는 토론을 좋아하죠. 그래서 신학 토론을 벌인 것인데요. 사울의 논증은 탁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원래 헬라 문화 중심지인 다소 출신이고 거기에서 또 헬라 철학에 있어서나 율법에 있어서나 그들을 능가했을 것입니다. 배운 것도 잘 배웠거든요. 사울이. 그래서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들었던 것입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피신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을 경계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협력자로 바뀐 모습입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은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께서 보이신 환상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있지 말고 이방 선교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유대교와 초대교회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사울의 피신으로 인해 해소되었다는 뜻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선교의 결과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말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만 아니라 유대 전역과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두루 퍼져 든든히 서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도들의 고향인 갈릴리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사도들은 박해가 일어나도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충심으로 생명이 위태로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박해를 피해 달아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이 사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며 사람은 그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평안하고 수가 많아져 가는 것이죠. 사울을 사용해서는 이방 선교를 하게 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여서는 복음의 중심지를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이 크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심지를 지키는 것과 선교를 나가는 것은 둘 다 반드시 해야 하되 서로 합력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 절대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을 파송한 중심교회를 중심에 두고 중심교회는 선교사를 위로하는 성령의 위로함을 대행하며 섬기는 그러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함으로써 중심지와 선교지 모두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시며 섭리로서 하나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제자교회와 시청자분들 모두 거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천국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위로와 협력의 천국 건설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가 확산되는 것이며 또 서로가 모여도 하나님의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든든히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로우며 더욱 큰 천국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이 온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력하고 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서로 위로하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